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는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역사 보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깊은 절망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69편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다윗이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혹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죽이고 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다윗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합니다. 시편 69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절망의 순간, 의심의 때를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절망과 실수 혹은 근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절망했지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 혹은 솔직한 기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절망과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께 낱낱이 간구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깊은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깊은 그런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참 이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믿음의 사람답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내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답답하고 오히려 속상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기도일 수는 있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바라기는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꾸짖으시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수준이요, 높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 잘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를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올곧은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도도 이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솔직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랑, 내의, 이런 것만 담겨져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리가 저쪽에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솔직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세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리가 솔직한 기도,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본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믿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와,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 싶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죠. 속상함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신비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의 삶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삶에 있었던 원수는 더 이상 원수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거든요.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연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진심으로 사울왕을 애도하고 있어요.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다윗의 원수였던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기도,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괘씸하고 속상해서 기도했지만 이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기도자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기도자가 힘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솔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냐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솔직한 기도 드렸을 때 그 솔직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곤고한 영혼의 솔직한 호소를 응답해 주셔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가 은총으로 응답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식된 기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 드리기보다 오히려 솔직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 일러 바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솔직하고 또 마음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의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